이미 몇 차례 우리 교회에서 소개해드렸던 정현종 시인의 아주 짧은 시 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전 아마 여러분들 거의 외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아주 짧지만 언제 읽어도 뭐 여러 가지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인 것 같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과 고립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살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진정으로 가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누군가 타인의 마음에 진정으로 가닿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의식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내 진짜 마음, 진짜 동기, 진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게 마련이죠. 이것이 누군가에 닿으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글을 통해, 우리의 태도와 표정과 우리의 삶의 여러 방식들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된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닿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 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참된 동기가 있다라고 스스로 읽어내곤 하죠. 내 본심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저 사람의 본심일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속단하고 오해가 생기죠. 마음이 상하고 균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닿지 못하는 섬으로 남게 되죠. 참 관계 맺기, 참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곤 합니다. 때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곤 하죠. 같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섬인 거예요. 일상의 대화를 나눕니다.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섬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무로 유지되는 기계적인 관계로 남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의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는 섬이었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서로 각자 고립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던 자기만의 벽들을 쌓아가던 사람들의 벽을 허물고 그들 사이에 있는 의미 있는 관계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가 아마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공동체로 삼았던 이들입니다. 왜 12명을 굳이 뽑으셨는가?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이 되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를 이들을 통해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면면을 보십시오. 사실은 그들은 주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모두가 다 각자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던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형제들이거든요. 이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그런 어부들에게 세금을 얹는 세금 징수 관원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런 마태 같은 사람 죽이려고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섬이어도 이렇게 섬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모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로 연결해 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 첫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참된 관계, 참된 공동체 성을 새 이스라엘인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죠. 도저히 함께 하는 것을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 도저히 한데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빌레몬서는요, 짧은 신약의 편지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런 성격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손편에 붙인 편지입니다. 그런 빌레몬서를 각각 섬으로 존재하던 이들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연결해 주시는가의 관점으로 읽으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점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먼저 이방인이었던 빌레몬과 사도 바울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둘 다 출신지도 달라요.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어찌어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일을 통해서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족이 바울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복음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바울을 연결시켜 줍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복음 안에 자유로웠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지만 자유로울 수 없었던 오네시모를 만나는 것도 기적이죠. 복음 안에서 이 둘 사이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그리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은 놀랍게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전처럼 좋은 주인, 좋은 노예로 그냥 남아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제 바울이 이들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는데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전혀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섬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에게 가닿는 관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복음 안에서 꿈꾸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남겨두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가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혼자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새 창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 이후에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됨의 가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으로 경험한 이들이 그렇게 일구어 가라고 불러주시죠. 이전에 섬처럼 살던 죄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로 함께 모여서 새로운 유기적인 관계를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네. 한번 더 할까요? 당신도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한번 얘기할게요. 당신도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네.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제일 하기 힘드시죠, 이거. 얼굴 보고 하시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의 결론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이 짧은 편지를 닫으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굳이 추가해 넣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고 하니 5명의 이름이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마지막 인사말이죠. 작별의 말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들의 이름은 언뜻 보면 편지의 내용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기도 해요. 짧은 편지에 굳이 5명이나 되는 바울 자신의 동역자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 방금 말씀드린 섬과 섬 사이의 연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이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함께 고난받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고난받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짧은 빌레몬서라는 편지 끝에 기록해 놓은 5명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에. 그 중에 특별히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누가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끝까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어주었던 그런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묵상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여려지기도 했죠. 거기에 바울도 건강의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렇죠? 서신서들에 드러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 바울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덜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바울의 곁을 지켜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붙들어주고 바울과 함께 힘든 시기를 지나주었던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누가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면 아예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아리스다고도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요, 바울 곁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조차 그 곁에 신실하게 남아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그가 행하는 여러 사역들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저런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세요. 장기간 투병하시면서 치료와 재활에 힘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최근 갑작스럽게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었죠. 제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하실 때나 또는 제가 환우들을 신방할 때면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세요. 제가 아파서 괜히 교회와 목사님께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그럴 때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라고 목사가 있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때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 그래서 읽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뉴질랜드에는 왜 사람 숫자보다 양 숫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양을 많이 키우니까 양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 항상 겨울 바로 직전에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겨울철 바로 직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한 일이죠. 여름이 더우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양털을 깎아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좀 털이 있어도 되잖아요. 왜 그러는가? 이 양들의 습성 때문에 양들이 교만해 가지고 겨울에도 만약에 털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따뜻하니까 자기 털만 믿고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동사하는 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울 직전에 털을 깎아 놓으면 춥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신의 체온으로 옆에 있는 양들을 같이 덮여주면서 그렇게 겨울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나의 아픔, 눈물, 고통, 약점을 가식 없이 당신에게 보여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나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당신을 믿고 이 부분을 열어 보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기꺼이 당신과 함께 고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고난받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실수를 용납하는 포용력의 중요성입니다. 실수를 용납하는 포용력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소개하는 5명 있잖아요. 모두 다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5명의 이름 중에 2사람의 이름은 좀 특별합니다. 마가와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그 이름은 사실 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사실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2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중도에 바울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했을 때 함께 파송받았던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그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게 뭐냐면 그 선교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중도에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포기하고 돌아가죠.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상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바울도 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절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했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둘이 갈라섭니다.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다른 동역자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가고요,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럼 마가가 이후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시금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지 이렇게 하면서 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마가, 너는 떡잎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마가를 다시 품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마가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울이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곁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 바울이 마가를 좀 데려와라.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여러분,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편지가 써진 순서를 보면 디모데후서가 빌레몬서보다 늦게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가장 나중에 쓰여진 바울의 편지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있었지만 나중에 도망간 것 같아요. 성경이 안타깝게도 물론 그 이후에 대마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마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배신의 대명사, 성경에서 하여간 배신의 아이콘 하면 가룟 유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과 관련해서 대마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경이 다 말하지 않은 부분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미루어 짐작하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마가 마가처럼 다시 돌아왔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분명 받아줬을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의 실수를 만회해 다시 쓸모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마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곁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그 영국 데일리 신문 포함해 가지고요, 여러 신문에서 다루었던 아주 흥미로운 기사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태국의 한 마을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들, 또 대학교 동창들도 만나고 너무너무나 화기애애하고 참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뉴스에 나오는 기사는 그런 거예요. 졸업 이후에 53년 만에 만난 거예요. 졸업 이후에 53년. 그러니까 동창생들이 전부 다 69세,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있던 것이죠. 처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53년 전의 일들을 막 회상하고 추억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따나팟이라고 하는 분이 친구 수탓이라고 하는 분에게 내가 너에게 좀 사과의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53년 전에 16살 때 네가 나를 괴롭힌 일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수타 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사실 그런 일이 기록도 안 난다. 53년 전 일이지 않느냐. 이미 예전 일이니까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따나파 씨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서 친구를 쐈어요. 그래서 결국은 총 맞은 그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러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신문에서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제목을 아예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반세기 동안 묵힌 복수, 괴롭히던 고교 동창 53년 만에 살해한 남자. 너무 안타깝죠.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10대에 있었던 일인데 53년 지나서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일을 저지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참 많은 경우에 크고 작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한 번 마음에 입은 상처를 우리는 좀처럼 잊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실수를 좀처럼 이해하거나 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고, 용서받고 싶지만 용서하지 않고, 이해받고 싶지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섬이라고 하는 시를 쓴 정현종 시인의 또 다른 시가 있죠. 이 시도 여러분에게 무던히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그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이 땅에 덩그러니 섬으로 살아가던 우리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째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보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사랑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계속해서 진정한 환대와 동력과 세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